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버리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전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때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특성과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 속에서 의미를 풀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이 성경 시대 당시 이 포도원, 다시 말하면 주된 농사였습니다. 한 마을에, 그리고 또 한 모든 어떤 부락, 어떤 이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보통 이게 같은 시족을 이루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일들도 그 당시 일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 목축업 정도가 일자리의 대부분이라 어떻게 뭐 이거 직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수만 가지가 있는 이런 직업의 세계와는 좀 다른 세상이었죠. 시기였죠. 그런데 여기 포도원에서 오늘 얘기를 보면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일꾼들, 품꾼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시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집주인이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그렇게 했죠. 일하는 시간이 보통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아침부터 시작하여 해 뜨는 때 시작하여 해 지는 데까지가 일하는 시간이어서요. 아침 6시 정도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는, 이게 이야기예요. 비유의 이야기인데 집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9시쯤 돼 나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도 일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12시쯤에 또 나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왜 이렇게 자주 나갔을까요? 그건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갔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또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놀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원 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번 잘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대체 노동시키기 위하여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집주인이 하는 행동인지 점점 헷갈리게 되죠. 네. 다음 3시쯤에 또 주인이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또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들어가시오. 그런데 제일 이야기에 재밌는 건 거의 해질녘쯤 한 5시쯤 6시면 해가 지는데 5시쯤 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당신은 왜 이렇게 있어? 아유 저는 하루 종일 아무도 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치고 오늘은 굶게 생겼습니다. 일용직이니까 하루하루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삶.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 내 포도로 들어가서 일하시오. 네. 자 이쯤 되면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돈 주려고 부른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시간을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긴장감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저 날이 저물어서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날 저물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오늘날은 노동법에 따라서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재미있게도 나중 온 자부터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온 자가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런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횡재죠. 네.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오늘 일당 15만 원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청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횡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자비로운 이 주인이 있어요. 자, 재밌게도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 하니까 나중 온 자가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딱 받았습니다. 침묵.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얼마 줄까요? 한 데나리온 15만 원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걸 본 아침에 일찍 온 노동자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을 거야. 난 틀림없이 나는 더 줄 거야. 그런데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주인이 딱 주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중 온 사람도 저렇게 대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선교하는 팀이 청년이 어느 날 단기선교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갔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나중에 와서 온 사람에게 똑같은 그러한 일당을 주면 여러분 공정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가 않다. 이 공정하지 않다. 주인의 처사는 절대 이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13절부터는 이제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난 약속 지키고 있다. 나 법을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내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은 자비로운 일이며 선한 일이다. 이것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것, 왜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이제 의미를 되짚어 보면 집주인은 지금 그냥 고용 관계 속에서만 모든 일을 행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는 모든 이 각자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동일한 이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공평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집주인이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것도 한다. 일단 약속대로 법대로 공평하게 관례대로 한 데나리온씩 준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자비로움이다. 이것은 그들이 일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뜻이죠. 자비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일한 만큼 1시간만 가지고 가서는 하루를 연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주인, 말씀하신 집주인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자비하신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해서 이 사회적 가치로 해서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나라이고, 집주인은 지금 그걸 한 거다, 이 뜻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루치의 임금이 없으면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례상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당을 이만큼 주느냐? 이것은 하루 일한 만큼, 하루에 이렇게 살아갈 만큼의 이런 임금이죠. 이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살아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 가정을 살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일당을 다 줌으로 늦게 왔지만 이 가정을 살리도록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죠. 이것은 세상의 법과 관례를 넘어서는, 그 안에 있지만 그 틀이 적용되잖아요. 약속대로 하잖아요. 약속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을 살아가고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집주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 온 사람도 다 먼저 온 사람처럼 은혜를 받는 거다. 자비로움 안에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불평이 왜 나오냐면 그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 공정이라는 것이 세상에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그렇게 지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는 악한 본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약함은 스스로 정한 법도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약함으로 인하여 결국 말로는 공정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도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진작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무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는 종교 믿으니까
너는 종교 믿는 대로만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임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가는 것 같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견해와 철학과 모든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정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불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단도직입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물론 비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 모든 이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지금도 이 말씀에 담긴 그의 자비와 은혜를 지금도 우리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증언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말하듯 공정을 얘기하듯 세상적 가치로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써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 대하듯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날마다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번에 선교 가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고생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용주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모든 공동체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 은혜의 통치, 그 은혜의 근원은, 은혜 베푸심의 근원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의 통치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고용주나 써먹거나 혹은 또는 뭔가 일하게 시켜 교회에서 데려와 가지고 야 교회 일 좀 해라 하는 단순한 어떤 수단 써먹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고 크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인격이니까. 우리가 모든 가정이나 일터에서 자비로운 마음과 이 관대한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의 인격도 성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증언을 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교와 공정을 말하고 경쟁을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이 청년 세대의 230 세대의 가장 강력한 시대 화두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하게 하자. 적극 찬성입니다. 성경도 공정을 말합니다. 예, 이 당시부터 공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하자. 그런데 한 철학자가 공정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정이 뭐냐? 공정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타인을 위해 쓰는 것이 공정이다라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말이 있어도 세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이 다스림은 사랑과 은혜의 통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삼아서 그것을 일평생 지키고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그것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통치하는 삶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것은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이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니 너희도 그 길을,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가치를 우리의 인격 안에 실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준 이 하나님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이 형편과 조건을 넘어서 충분하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한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다는 뜻을 말해요.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먼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가시 같은 아픔, 이 고난, 어려움, 이건 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번 기도했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 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3자는 이 많은 기도를 표현하는 거 있는 거죠. 완전 수니까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네가 아프다고, 네가 제한받는다고 그 은혜가 없어지거나 비껴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통치,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고 한 번 은혜로 시작하신 이 일은 모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뒷걸음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은혜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 은혜가 자비하심과 관대하심 그리고 긍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과 내 인격 안에서 자비함과 그 다음에 관대함과 그리고 긍휼 베풀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선교를 그렇게 갑니까? 이것은 그의 자비와 긍휼,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비용과 고난, 힘듦, 시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두려움 없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부활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결코 그 은혜의 선상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후회함 없이 내 인생을 완성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또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만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진작 모든 이 생애와 우리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모든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와 관대함을 나타내시는 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은혜의 원리에 따른 가치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때 체험했던 여러 이런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런 방식, 그 문화화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옆집에 있는 집을 하나 이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그 집을 사는데 그 당시 아마 한 30여만 불 정도, 꽤 오래된 시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는데 그 돈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그 순간에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30만 불에서 사신다면서요? 근데 매매 계약은 35만 불로 할 겁니다. 그래서 5만 불이요? 5만 불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레이스 프라이스, 은혜의 가격, 은혜의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대금.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교회니까요. 교회란 말은 뭐 뜻이죠?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워진 나라의 정신과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나라니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백화점이나 혹은 또는 이런 큰 대형 상점에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의 기회를 준다. 크게 박앤세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기간이 지났는데 사정하니까 그런 어떤 점주나 혹은 또는 책임자가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회를 주어서, 시간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딱지를 한번 띄워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띈 게 아니라 저는 옆에 조석에 타고 있었으니까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위반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정신없이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은 뭐냐면 이것은 당신에게 오늘 내가 은혜를 한번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딱 그것을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미국에 있던 일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아니고. 그래서 경찰도 은혜를 주는구나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은혜라는 가치가 이 사회 속에 그대로 이게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이렇게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가치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 본 것입니다. 간증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그 사랑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 인생을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의 은혜가 밀고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들고 또 무릎 아프다, 힘들다는 그런 제한성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가정들, 가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비로운 자, 따뜻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대하시며, 가정 안에서는 더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와 우리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친히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방식으로, 관대함으로,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오직 은혜에 합당한 삶의 관대함과 자비로움과 따뜻함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